네, 오늘은 룻기 3장 우리가 전체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 룻기는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분량이 짧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이제 룻기를 막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덧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1장, 2장이 전반부, 3장, 4장이 후반부죠. 자, 이 책의 전반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룻기의 1장과 2장 속에서 등장했던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삶에 지치고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고 정말 나오미에서 마라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에서 쓰디쓴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영적인 활력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씩은 경험해 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다 보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활력도 떨어지기 쉽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후반부의 첫 시작인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자, 1장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친족에게 돌아가라. 모압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지금 오르바와 룻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압의 문화, 모압의 전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들을 그 우상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영적인 암흑의 땅, 또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메마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죠. 룻, 자기의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들을 돌아볼 생각은커녕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던 나오미가 다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무엇인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오미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룻이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조국인 모압 땅에 있었다면 이렇게 무릅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부족함과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꿋꿋이 이겨내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땅에, 생명부지의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도 점점 그의 삶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누군가가 낙심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회복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실 그 룻을 나오미의 곁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오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자신도 주변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고 특별히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하고 그에게 그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제가 누군가가 힘이 들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전화를 해주고 나를 만나러 오고 하는 일조차도 힘겹고 그조차도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크면.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또 그 자기 몸에서 난 그런 어린 아기조차도 학대하고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그 목숨을 빼앗는 그런 부모가 있는 세상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는 그보다 더 많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좀 옛날 찬양이긴 합니다만 이 찬양사역자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만든 곡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직접 부를 것은 아니고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벽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 룻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다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오미가 평소 같으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나도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느냐. 아니, 다른 사람이 나의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까 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 관계를 끊고 그렇게 지내려 했겠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우울감에 시달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관계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자 주변에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자 거기에서 좋은 생각들, 복된 생각들, 은혜의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보아스를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라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을 때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기 밭에서만 죽고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줘라. 건들지 말라 라고 말했고,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했고, 더군다나 자기에게 많은 것을 배려해 줬다 얘기를 했겠죠. 그때 예전의 나오미 같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회복되어 가는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룻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잘 들어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오늘 밤에 그리고 내가 듣자 하니 그 보아스가 큰 부자인데 그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른다. 즉 보리를 추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단장해라. 뭐 화장도 하고 또 기름도 바르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노골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보아스가 그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일꾼들과 이웃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에 겨울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스가 거절할 수 없는 순간에, 즉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에 몰래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그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의 말에 따르거라.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을 이 나오미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참 아주 멋진 계획 아닙니까? 인생을 포기한 듯한, 인생에 있어서 낙이 없는 듯한 이 나오미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이 나왔을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나오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어도, 나오미의 계획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했어도 룻이 그 어머니의 뜻에 순종함이 없었으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 계획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순종이 만났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대로 룻이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작전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고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이제 룻은 그 시어머니의 작전이 여기까지였잖아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 얻기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만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아주 매정하게 네가 누군데 여기 와서 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느냐, 뒤에도 얼뜻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이 타작마당이 부정하여지는데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정을 타게 하느냐, 더군다나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이렇게 매정하게 내쳤다면 쫓겨나는 룻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보아스는 룻이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 그 인애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히 대한 거죠. 자, 이쯤 되면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심심할 것 같기도 하죠. 만일 이 룻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뭐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모두 행복했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의미긴 하고 좋은 결말이긴 한데 좀 허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잘 친절히 맞이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12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번의 고비가 등장하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즉 내가 참으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은, 그리고 자식도 없는 당신을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어서 룻을 또 나오미를 돌아보아 줄 그러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의무를 행할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또는 그 룻의 남편인 말론에게 한 3촌쯤 한 5촌쯤 된다면 3촌쯤 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통상, 기업을 부르는 전통상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런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가까운 친족이 거부했을 때는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후반부에도 보겠습니다만 이 상속을 받을 때, 부모나 또 친척의 상속을 받을 때에 상속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받을 것이 많으면 기쁘게 받겠죠. 그런데 빚도 상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속을 받는데 빚만 한 10억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죠. 이 기업을 물을 사람, 더 가까운 친족이 상황을 지켜봐 가지고 내가 이 여인의 기업을 물러주면, 즉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에게 그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어 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 봐서 그 사람이 유익이 있다 그러면 룻을 맞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으니, 만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으는 것을 거부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부르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보아스는 지금 이미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내가 지키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과 법칙과 규례에 어긋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또한 그들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참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으로 기업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 순간 룻의 마음은 철썩 무너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이렇게 친절한 분이라면 기업을 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큰 기대를 했을 텐데, 내가 좋기는 한데 내가 물으고는 싶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계획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고비가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두지 않았다면 일이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좀 실망스럽고 덜 조바심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형통하게 일도 잘 풀릴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이제 바로 코앞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고비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 상황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인생이 가장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르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고집만 피우다가는 도리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에 더 깊이 빠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쉽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끝에는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은총이, 더 잘 되는, 아니 가장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보다 더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비를 만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물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덮어주는 평안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잣대보다 세상의 잣대를 더 신뢰해서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쉬어가도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최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여유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줄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민첩, 재빠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분명히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행할 텐데 그것을 쉬지 않고 민첩하고 재빠르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편안히 앉아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일단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일을 우물쭈물대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할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민첩하고 재빠르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편안히 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너희를 위해서 힘있게, 민첩하게, 재빠르게 일할 테니 너희들 잠시 고난과 환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믿고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쫓기지 않고 항상 삶의 여유를 갖는, 세상 사람들과 이런 면에서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고비가 찾아오고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한 장애물만 만나도 그저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이리저리 안절부절하고, 그러나 우리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기 까닭에 그 큰 풍랑에 있는 그러한 호수의 그 배, 작은 배 안에서도 평안히 누워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풍파와 고비와 장애물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여전히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